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두 종류의 신앙에 대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두 가지 다른 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해요.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남자에 대한 건데요. 이 사람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진 부자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갖지 못했던 어딘가 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당시 자기 신분이나 체면을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남자의 이름,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유대 땅에서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았겠죠. 하지만 자기 민족에게는 배신자, 민족의 피를 따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미움과 경멸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리장이라는 게 자기 동족한테 세금을 쥐어짜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 손가락질 받는 건 당연했겠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지위도 있지만 사실은 소외되고 약점도 있던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왜 갑자기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돌발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삭개오는 갑자기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키가 작잖아요. 사람들한테 가려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길가의 뽕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간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딱 그를 발견하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사람의 집에 말이죠. 이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삭개오 이야기는 멈추고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첫 번째 신앙의 형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흔히 기도해야 하고 헌금해야 하고 죄는 지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걸 떠올리기 쉽거든요. 이게 바로 율법의 얽매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목록이 있고 그걸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지켜보려는 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말 그대로 짐처럼 느껴지죠?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잘 못 해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실패감과 싸우게 됩니다.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만 하는 강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은 자꾸 기도나 말씀보다는 세상의 재밌는 것들에 더 쉽게 끌리고요. 결국 남는 건 죄책감, 그리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내 모습, 정말 지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냥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성경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좀 다른 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따를 수조차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마치 물한테 너 이제부터 위로 흘러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싸움을 끝낼 해결책은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서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놀라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신앙, 그러니까 진짜 대안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갑자기 군중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어떤 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돈 하던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4배로 갚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마음에서부터 그냥 빵 하고 터져나온 외침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신앙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이죠. 이건 외부의 어떤 규칙을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삭개오는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어떤 새로운 규칙을 자기한테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처럼요.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물 기르러 왔다는 자기 본분도 있고 물동이를 그냥 내팽개치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기쁨의 원천이 되고 행동의 동력이 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왼쪽 율법의 얽매인 신앙을 보세요. 이건 내 노력, 인간의 노력이 그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부담스럽고 의무감만 가득하죠.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엔 지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너지원이 뭐죠? 새로운 영,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과 자유를 느끼게 되고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이건 무슨 성공 공식 같은 건 아니고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정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전에는 그렇게 짐스럽고 하기 싫었던 일들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자꾸 말 안 듣는 이 옛날 마음을 억지로 붙잡고 씨름하면서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고 싶어하는 새 마음을 아예 선물로 받는 거예요.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주님을 위한 빈방이 있습니까? 삭개오는요, 자신의 체면, 자존심, 재물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우고 나무에 올랐을 때 그 빈 공간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것들로 꽉 차서 분주하기만 한 우리 마음속에 과연 주님께서 들어와 편히 쉬실 수 있는 조용하고 깨끗한 빈방이 하나쯤은 있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